시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나눠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욥기서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거고, 우리 그 청년 카톡방에 이제 욥기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 카톡방에 이제 그 성경에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짧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 욥기서가 올라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오늘 이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성도의 고난의 의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욥기는 사실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부어주신 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귀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죠. 1장 7절에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욥에 대해서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욥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무엇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의롭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욥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건 복음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과. 여러분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의 고난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제 1장부터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난의 시작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후먹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인정받은 상태에서 고난이 온 거예요. 후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점에서 고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목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속에 있나.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속에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가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나 우리나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재앙과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 재앙과 저주와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지만 성도의 고난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고난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결국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욥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데도 믿음의 자리까지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엉터리였잖아요. 그 엉터리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던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탄이 와서 참수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탄의 참소.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것들이 있어요. 이게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참소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까닭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그 경외하는 까닭이 뭐죠?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뭐냐면 사탄이 말하는 복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욥을 이야기할 때 2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아들 7이라면 7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너희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한테 올해 기도 제목이 뭐냐고 새해 물어보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죠. 대부분. 양이 7,000마리 쭉 하다가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화목했어요. 화목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 장수만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요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누구에게도 숨겨져 있어요? 욥에게도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은 행위로 의인된 자가 아니에요. 은혜로 의인된 자예요. 아멘.
욥에게도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욥에게도.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죠. 하나님의 절대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에 대한 비밀을 늘 말했죠.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뭐가 있다? 사단의 까닭, 죄가 숨겨져 있다고요. 요게 폭로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의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냐면, 사탄의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인데, 그 인과율의 법칙이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조건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대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 못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잘못 대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상 주실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상이 세상적 가치잖아요. 또 그 상도. 아니,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 가치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지금 사단이 말했던 거, 자식이 잘 되고 부자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해 되어지고, 이게 응답으로 가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은 여러분 복음 안에 정말로 있어요. 이 복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건 세상 거 따라갈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복. 지금 욥에게 있던 복은 한 번에 쑥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본질적 복이 아니라, 그게 본질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은 구원이 본질적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유함도 주시죠. 그렇지만 그것 따라가면 안 되고.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조건을 채우심으로 욥으로부터 경외함을 받아내시고 계신다는 게 사탄의 지금 공격이에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조건을 채우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 받을 일을 하여야 복 주신다. 구원 받을 일을 해야 구원 주신다. 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인과율이에요. 저분은 복 받을 일을 했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조건의 하나님으로 우상과 종교도에 숨어있는 사탄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뭐죠? 잘생기면 복 줄 거야, 이게 우상이잖아요. 못생기면 벌 받아, 이게 우상이잖아요. 왜? 사단의 본성인데 그걸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 새끼가.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단을 계속 뭐라고 공격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며 어떤 인간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줘야지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의 논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 신앙을 얘기하죠. 무엇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것하면 저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복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어제 우리 서연이, 우리 집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왔는데,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 네가 오늘 성경 공부한 이 내용 갖고 기도할 수 있겠니, 서연아? 그랬더니 서연이가 기도하는데, 짧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탄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지. 이게 복이지. 이게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장명 집사님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아주 큰 영으로 남았어요. 우리 담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담비가 인지 능력이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빨리 더 많이 인지하게 해주세요. 인지 능력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를 얼마나 인지하냐? 너는 나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니? 그래서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멘? 지금 여러분, 요백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과 은혜의 법칙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 우리가 못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구원엔 어떤 원인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여러분들 뭐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 경제가 주어졌다. 그거 경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만 원인이 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실마리가 없고 통로가 없고 가능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딱 하나요. 첫째,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죽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둘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죽어있는 자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원인은 우리가 죽어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원인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틀을 깨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틀, 인과 율의 법칙, 종교적 시각, 율법적 시각의 틀을 깨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 믿음이 없을까? 왜 저걸 못할까? 왜 저게 안 되지?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이 자라서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이 하는 헌신이 나의 의의가 되면 그건 배설물이래요. 배설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헌신할 때 그게 나의 의로 다가오면 그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 그 헌금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되지 않게 헌금하셔야 돼요. 그게 헌금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배설물이에요. 드리고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헌신할 때, 충성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준 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시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원인과 결과에 있는 종교적 시각을 다 버리고 율법적 시각, 옳다 그르다 다 버리세요. 아멘. 그리스도에 있어는 옳다 그름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여러분 어떤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원인이고 결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예요.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아멘. 성경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까닭은, 사탄이 말하는 복은 순간적으로 사라졌죠. 슉 하고 사라졌어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고백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욥의 고백,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뭐였냐? 첫 번째 한 게 예배였어요. 경배하며, 이거 원어가 예배예요. 예배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어떤 분이요, 어떤 고민에 빠져서 막 속상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확 얻었대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죠. 말씀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얘기해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아내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 욥의 아내를 욕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전 욥의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나는. 네. 욥만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왜 복이냐면 욥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기가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잖아요.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화딱지 낼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욥이.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욥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3장에 넘어가면서 욥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이 고백을 욥 안에서 자생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 누가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니까.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지키심인 거예요. 욥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욥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면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그 전의 상황은 전혀 틀리죠.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이 그날을 제 것이라고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낯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위해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곳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째요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것 같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째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째요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째요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었을 텐데, 왕들도 고관들도 다 죽어.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도 함께 잠들어 다 죽어. 전부 다 죽어.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보던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은, 그것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의 소리도 들리지 않은 곳인데, 그것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 자유를 얻는 곳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는 고통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갈 수 있다고요. 욥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며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이런 억울한, 나 너무너무 억울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준비됐어요. 아멘. 20절에서부터 보세요. 계속 원망해요. 어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진 않지만 지금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는 누구 원망하는 거 지금? 아니, 아까 조금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 그 조금 전까지 그 멋있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신뢰가 안 된다니까. 믿음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 찾기보다 죽기를 더 바란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물보다 죽기를 더 바란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탄식이요 신음소리도 그칠 날이 없다. 차라리 죽으면 죽겠는데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 아유, 되게 환장을 노리시지.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욥기도 3장 1절서부터 25절 가운데 이제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도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보세요. 지금 욥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인과율의 법칙이 있었다고요. 두려워하던 것이 닥쳤다. 왜 두려워했죠?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 죄가 폭로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정상적인 건데 인과율의 법칙으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 당하면 내가 무슨 벌받을 짓을 했나 봐. 그거 아니라니까. 아멘? 제가 밤에 너무 아팠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 요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나? 근데 그 다음날 알았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먹었을 때 똑같이 장염이 걸렸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어?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지. 영적으로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야 말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이 왜 두려워하는 거죠? 욥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나?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근데 인과율의 법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걸 깨트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욥의 흠없고 정직함의 근거는 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의 행위로 흠없고 정직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욥을 완전하게 보면 안 돼요.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욥이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욥 안에 숨겨진 사대의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제가 이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는 아니지. 제가 말을 자꾸만 하면 몇 번 설교를 들어봤는데 전부 다 욥을 의로운 걸로 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럼 여러분 욥이 의로운 걸로 가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맞아요?
왜 욥이 의로운 거를 알면 좋아하는, 욥처럼 못한다니까. 이 고백 못한다니까. 에? 나만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도 믿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안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욥 안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까닭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의 까닭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인과의 율의 법칙이 있는데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십자가 침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대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공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공의를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율법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언제 나오느냐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헌신은 채워져야지 나오는 게 헌신이에요.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거 다 드리고 싶지. 아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요 우리 서울이 가야 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우리 서울이는 조금 덜한데 서울이 가야 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왜냐면 서울이는 걔는 애가 조그만데 그렇게 계산을 잘해. 뭐 해준다 그러면 오고 안 해준다 그러면 팍 내고 들어서 오지도 않고. 근데 우리 서울이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돈 없어도 서울이가 사달라 그러면 진짜 다 사주고 싶어요. 이현주 집사님, 서현이가 뭐 사달라면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다 사주고 싶죠? 네. 진짜요? 다 사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성진이가 왔는데 제가 지금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 몇 년 만에 돌아오셨잖아. 몇 년 만에.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너무 많이 있고 관심 가져주신 분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어머님 제일 많이 기도 제목이 영성이하고 제 둘이었었는데 하나님 이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이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기뻐요. 다 해주고 싶어. 뭐든지 구하면 다 해주고 싶어. 사랑하면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헌신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헌금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처절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욥이 그 고백하는 거,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욥이 지금 말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자 보세요. 못해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찬양이라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라는 고백보다 나 죽을 것 같아요가 더 중요한 고백이라고요.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 고백이라고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습니다. 그 고백에서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신앙이 시작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미치고 환장할 고백 속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이거 사단이 말하는 거거든요.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울타리는 욥의 부여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욥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 울타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유 없이 고난당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까닭 없이 고난당하셨죠? 예수님. 까닭 없이, 예수님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고 의이신 그분이 까닭 없이 죽임당하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타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타리예요. 자 보세요. 욥기서 그 3장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시편 22편과 연결되어져요. 예수님도 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니까. 그게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시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밤새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 하늘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분만 외면당했어요. 6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니요 벌레요. 누구만 외면하셨다고요? 예수님만 외면하셨어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시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예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철저하게 조롱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뭐죠? 이렇게 했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요. 이렇게 했던 이런 부여를 주셨습니다요. 그런데 크로스비의 간증은 이것이 나의 간증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아멘.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애통함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반응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죠? 왜 십자가를 인지하지 못하죠? 사탄의 까닭이 우리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8절 보세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22절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아멘. 예배드리는 회중과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멘.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라. 모두가 이스라엘 땅에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세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다음에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며 열방을 살리셨어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아멘.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땅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부활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사탄의 까닭, 사탄이 말하는 울타리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까닭과 하나님의 울타리를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마지막에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 요거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 비밀 몰랐다고요. 욥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깨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 무엇을 통하면서? 고난을 통하면서. 그래서 고난은 복 주심이에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욥에게 있는 고난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의 공격이 욥을 향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잠시 알지 못하면서도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알지 못하고 얘기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이전에는 그 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알지 못하고 얘기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제 입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욥기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사명을 감당케 해요.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아멘.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기름 부어 그 사명을 감당케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종 욥이 너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누굴 통해서? 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을 다 깨트리세요. 인과율의 틀을 깨트리세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 주실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이 말이라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틀, 둘 다 똑같은 인과율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원인과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나쁜 게 있어요. 가장 나쁜, 목사에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목사니까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이게 목사를 죽여요. 따라합시다. 척하면 죽는다. 저는 그래서 요새 척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살려주십시오. 미치고 환장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난 예수께 덜 미쳤으니까 예수께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 정말 예수께 미치고 싶습니다. 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게 제게 보여서 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요처럼 소리를 지르세요. 미치겠다고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리를 지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미치고 환장했다고 소리를 지르세요. 내게 약속하신 거 지켜내시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척하지 마시고, 소리를 냅다 지르세요. 욥이 한 것처럼. 욥이 한 것처럼. 저는 욥의 불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여러분 욥의 불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읽고 읽을 때 한 가지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난 당신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들려요. 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소리를 질러내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또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